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몇 주간은 특별 순서들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해오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늘의 왕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들 연속으로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오늘은 다시 우리 비유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에 그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니, 종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거늘,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를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수확하는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그런 단어들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알곡과 가라지 하는 이런 단어를 좀 사용을 해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새아침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참 분주한 한 주를 보내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이 격변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떤 면으로는 불안함과 참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생활의 그런 현장 속에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참으로 이 시간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참된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소중의 입술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복된 시간 되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게 지금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왕국에 관한 비유들인데, 우리가 첫째 번 하늘의 왕국에 관한 비유를 들었을 때에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고 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두신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성도님들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좋은 씨를 뿌리는 자로 설명된 그
인물은 바로 사람의 아들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께서 좋은 씨를 뿌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뿌리시는 좋은 씨는 바로 왕국의 자손들, 다시 말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의 자손들인데 바로 그 사악한 자, 가라지를 뿌리는 자가 마귀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확하는 때는 이후에 또 다른 표현으로 가라지들을 다 모아서 불사르는 때다 설명하시면서 바로 그때가 세상의 끝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우리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실제되는 대상들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게 될 텐데, 여기 어떤 면에서는 결론이죠. 결과적으로 우리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의로운 자들 사이에 극명한 차이가 있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43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의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해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의 내용들은 세상 사람들이 들어서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이고 고차원적인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설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왕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들은 말씀에 집중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수용하게 되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들을 얻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 일들과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함께 성도님들과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이 모든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시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갔다 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왕국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물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들려주셨던 이 말씀을 전하시던 그 순간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은 시대는 한순간도 없었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로 인간의 모든 역사가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한 가지 가지고 계시는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의하면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설명하고 계셔요. 혹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도님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우리 특별히 신문지상에 일어나는 대서특필되는 사건 사고들 말고도 이 세상에는 너무 우리의 이해력 혹은 지식을 가지고는 납득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면에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같은 유튜브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인플루엔서가 되셔서, 그죠?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딱 전할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갑부가 돼서, 야, 예수 믿으면 내가 10억씩 줄게, 100억씩 줄게.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이 앉아서 어떻게 죄인된 한 사람이 회심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첫사랑을 회복할 것인가? 우리가 갑을 논박 다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가치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구원을 깨닫기에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계획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지난 화요일 날 가디안 재활병원 사역을 통해서 두 분의 연로하신 모친들께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셨습니다. 제가 가디안 병원 사역과 관련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한 달 전쯤에 그 병원에 이제 코비드가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독감이죠, 감기가 돌기 시작해서 이제 외부에서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몇 주 정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그 병원을 드나드는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가서 이 두 분께 복음을 전하고 구원 받으시는 이런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의 수단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분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요.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방법들이 있고 더 뛰어난 지혜들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복음에 두시고 그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성도님들, 사람들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 삶을 사는 순간 내가 전한 복음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25절 말씀에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갔다라고 예수님께서 예화를 여기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여기 세상이 잠들었다, 사람들이 잠들었다 하는 이 말에 주목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언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사랑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에 쉬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세상에 심지어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때때로 세파에 휘둘려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런 시대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성도님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구원을 늦게 받은 사람이 훨씬 더 희생하는 측면에서 희생이 적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오래전에 일찍 믿은 사람은 그만큼 예수 믿는 그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수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이제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모든 보상을 받겠구나 하고 더 큰 기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면, 내가 믿은 것이 오래되었건 얼마 되지 않았건 그 구원받은 그 당사자들이 하나님을 맞이하게 될 그런 어떤 기쁨 혹은 보상의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따라서 다시 한번 성도님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이것은 물론 인간적인 측면에서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받은 이래로 영적으로 잠자지 않고 깨어 있으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며 실천하며 행하며 살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구원이 어제보다 더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고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 원수 대적을 우리 대적하라고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암암리에 내가 알지 못하는 부지부식간에 이 마귀 사탄이 우리의 삶의 틈을 타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신 좋은 씨들입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삶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책임입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뿌리신 좋은 씨로서
말씀 위에 견고하게 굳게 서서 잘 자라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사건은 반드시 전개가 됩니다. 그냥 뿌려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틀림없이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남으로써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나의 신분, 나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내 삶의 원칙이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밝혀진 진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시면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에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대답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들이 항상 그런 얘기해요. 예수님이 어쩌면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는 과정 속에 이건 뭐 내가 초등학교가 다 졸업할 때가 됐는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그런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내가 어렸을 때 말씀을 전했던 그분들은 거짓말을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근데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최근에 미국이 이란의 그런 핵시설들을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아마 신문지상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우리 대언서들에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니 하는 여러 가지 대언서들의 그런 말씀들을 인용을 해서 이 세상이 정말 마지막에 이르렀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많이 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인간적으로는 50년, 100년 길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잠깐 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하게 살든지 아니면 여전히 악한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든지,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은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우리 앞에 있는 몇 절의 말씀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인용을 하겠습니다만, 이 말씀에서 보시면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신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지탱해 가고 계시는 원리는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믿음 생활하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야, 어떻게 저런 악한 사람이 통치를 하냐? 이거는 불가하다. 하나님께서 그를 처단하셔야 돼. 그를 데려가셔야 해. 혹은 그를 권자해서 내리치셔야 해.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저렇게 악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 하면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에 입각해서 단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아마 생각들을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물론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긍휼, 자신의 자비를 말씀과 같이 악한 자나 선한 자 위에 동일하게 베푸시며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모든 되어지는 상황들, 특별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 정세와 국내 정치에 관련된, 그리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사회적인 전반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실을 밝혀주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자신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선한 자와 악한 자 위에 동일하게 베풀어주고 계시고 마지막 때를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성도님들 영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가라지도 보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믿는 그리스도인 관점에서는 교회 안에 정말 잘 믿는 사람들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있는 사회에는 정말 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위정자들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기를 아마 기대할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어떤 조직 안에서도 그와 같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가라지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모두 다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파당 문제가 있었어요. 나는 아볼로에게다, 나는 게바에게다,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심지어 예수님에게다 하는 분당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법정으로 교회 문제를 가져가서 소송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존재하기도 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아시아 7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미지근하다라고 책망하시는 내용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교회적으로 그 교회 안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가라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이름들도 성경이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서 보면 데마 그리고 그레스겐, 디도라는 특별히 세 인물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면서 이들이 사역을 떠나 세상으로 갔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말씀에서는 구리 세공업을 하던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가 복음을 굉장히 회방했던 인물로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해 보시면 또 다른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이 말씀해 보시면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에 관해서 파선한, 다시 말해서 믿음을 떠난, 자기가 믿었던 그 믿음을 떠난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분쟁, 분열,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왜곡된 믿음까지 조장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교회에 썼으나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행위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들로 우리를 헐뜯고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도 금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기 교회 안에서 잘난 체하고 으뜸이 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을 우리 사도 요한이 언급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초대교회 안에 이름이 언급된 사람들과 이름이 다 언급되진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분열과 분란을 조장했던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존재했던 가라지들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일이 없을까요? 오늘날은 그런 일이 더 많고 현저합니다. 현대 교회 시대에 어떤 타락과 분열들이 있는지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성공주의와 번영 신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복 받습니다. 이런 사상들이 팽배해지고 있어요. 목회 세습과 권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을 때 이 교회 안에는 목사와 집사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일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 교회를 마치 비즈니스처럼 여기면서 세습하고 권력을 집중해서 외부 사람들이 그 중심 인물들의 어떤 이득에 손상을 끼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못된 악습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정의 비리나 헌금을 강요하는 일이 있게 됐고 정치적인 편향, 우리 한국에서 특별히 도드라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치적인 편향이나 정권과 붙어 나는 유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리더십 기준의 세속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교회 안에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보여지는 가라지들입니다. 이런 가라지들에 대해서 우리 종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에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 뿌리셨어요. 그런데 도대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좋은 씨들을 뿌려놨는데 가라지들은 어디서 난 걸까요? 이 악한 일을 일삼는 이 악한 사람들 도대체 어디서 난 걸까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본질적으로 우리도 좋은 씨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지도 전하지도 못하는 그저 죄 가운데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나중에 다 거두어져서 불 속에 던져지고 그 가운데에서 이 슬피 울고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개인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신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스스로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는 너희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육신적인 혈통에 대해서 자고할지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 마귀 자식이라는 것을 여기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마귀는 그 어떤 본래의 모습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때문에 항상 무엇을 말하든지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거짓말장이다, 거짓의 아비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많은 유력한 철학자들, 정치가들, 사상가들 많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기들이 역사를 근거로 해서 어떤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사실을 밝히 드러내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세상은 우리가 잘 보존하면 천년 만년 우리 자자손손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푸른 청사진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한 때가 되면 그 알곡과 가라지를 거두어 들여서, 특별히 가라지는 한 대 묶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성도님들 끝을 예비된 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들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성도님들,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성도님들, 시간은 천년, 만년 전에 우리 흐르던 시간과 지금 그 속도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선과 악이 공존하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자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모두 선한 사람들만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자신이 선택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남겨두셔서 세상에서 소금으로, 세상에서 빛으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일들이 진행될 것인가를 또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3장 28절 말씀해 보시니까,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주인이 가라지가 어디서 났습니까? 하고 묻는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원수, 대적,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 보시면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자, 주인이 마귀가 그렇게 했구나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가서 뽑아서 모으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주인에게 여쭙습니다. 그때 주인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를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시니라. 믿는 그리스도인이 향할 곳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을 모아두시는 보고에, 창고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종들의 마음이에요. 여기 종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서 모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당장 가서 악을 처단하고 당장 가서 불의를 응징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마음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4절 말씀에 보면 그분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르되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멸하도록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거늘. 성도님들, 오늘 같은 시대에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불의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이 시대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대치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셔야 해요. 저 사람을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서 저 상황을 뒤엎든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사람들이 괄목할 만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손을 좀 보이십시오 하는 그런 탄원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은 그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29절 말씀에 이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를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시대를 생각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자정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이미 교회에 허락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시면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그와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를 앞에 두고 말씀하셨던 어떤 교회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말씀 속에 여기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린다는 그런 원리에 동일한
원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여러 종류의 다양한 어떤 민족이나 배경이나 환경이나 직업이나 학업이나 여러 다양한 차이를 두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때때로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이나 말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간적으로, 더 본성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가라지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도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우리 개개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님들, 이것은 옳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것은 그르기 때문에 내가 그르다고 판단하고 거부하고, 어떤 면에서 그것은 말씀에 대한 어떤 정직성이라는 측면에서 내가 분명히 그것을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대우받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말씀은 달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인용했던 말씀, 마태복음 5장 45절 그 한 절 위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 주시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가 선, 악을 구별하는 것, 혹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그것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마땅히 있어야 하는 삶의 본질적인 모습이어야 됩니다. 내 내면적인 가치의 정립, 질서여야 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대우받느냐 하는 부분에서 원수들도 사랑하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악의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를 아주 악하게 다루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저건 나쁜 거야, 안 돼. 저렇게 하면 옳지 않아, 안 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는 익숙한데, 하나님께서 가지라고 하신 좋은 세상에 뿌려진 씨로서의 삶을 살기는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결말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화의 말씀 속에서 그 결말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악한 일 혹은 악한 사람, 옳지 않은 일, 옳지 않은 상황, 옳지 않은 사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성도님들,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이 양자 모두 옳은 자이건 그른 자이건 혹은 악한 자이건 선한 자이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들이 힘이 세서 혹은 우리가 세력이 강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염려하셔서 그렇게 같이 있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동안 할 수만 있다면 한 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좋은 씨앗으로서 좋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0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을 끝낼 것인지를 마음에 계획하고 계십니다.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선한 자들에 대한 환영 모두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가령 알고 있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악인들이 활보하는 이런 악한 시대, 이 모든 상황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연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결말을 우리가 믿고 수용하게 되면. 우리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해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그들이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겠다라고 마지막을 설명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이 말씀을 설명하셨던 내용의 맨 마지막 부분에 세상의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실제를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불로 소멸하시는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마지막 때에 불로 소멸하는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지막 결말이에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불과 같은 시련을 지금 겪어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을 떠나 실족하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기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불을 견딜 만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런 불같은 심판이 올 때 나무나 건초나 짚으로 세워진 허례허식하는 보여지는 것들에 의존하는 사람의 생각에 의존하는 그런 크리스찬이티는 모두 소멸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 여러 가지 목적이 필요하지만 이런 영원을 두고 생각할 때 마태복음 13장 43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한 가지 목표를 마음에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행위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아닙니다. 성경 말씀해 보시면 같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20절 말씀에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로다 하시는도다. 성도님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님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보상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를 빼거나 하나를 더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존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LH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늘의 왕국에 관한 비유들, 세 번째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알곡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뿌리신 좋은 씨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심으셨다면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좋은 열매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매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의 결말이 무엇인지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알곡, 좋은 씨의 삶을 살아서 복음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LH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